오늘 이제 국사 기본 단계 마지막 강의로 사도행전, 로마서, 히브리서, 계시록 이 네 권을 볼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이제 복음서부터 이제 봐야 합니다. 21권의 신약 성경이 복음서 4권, 그다음에 한 개의 역사서, 사도행전, 그다음에 21권의 서신서와 한 권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서는 어떤 책이었는가? 바로 이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까지 전파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이 두 개의 조합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복음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과 복음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복음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복음서는 4권 다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은 무엇이고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일까? 전반부의 내용은 바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면 복음서의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과 이사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과 이사 교훈들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도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목적도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목적입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도 바로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많은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자,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합니다. 제자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자, 후반부는 어떤 것일까요? 후반부는 바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오죠.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비로소라고 했죠. 비로소는 여러 번 말씀하고 싶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해봤자 그들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말씀했다는 겁니다. 맞았죠? 비로소 말씀했다. 그러면 이 복음서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복음서 후반부는 어떤 것일까? 복음서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복음서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 것까? 복음서 후반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것까? 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죠. 이 말을 우리가 연결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지만은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전할 수 있죠. 자, 이것이 복음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시작되나? 함께로 시작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고 했죠. 여기서 함께 계심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장막을 치고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함께 계시죠? 함께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시작이 다 함께로 시작됩니다. 성경이 놀랍게도 함께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시고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이 함께로 시작됐듯이 복음서도 함께로 시작됩니다. 그럼 복음서는 뭘로 끝나는가? 복음서는 함께란 약속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4개의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19절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의 제자를 전하라고 했죠.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이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함께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라고 했죠. 자, 복음서 4권이 다 함께로 끝나는데 이것이 함께라는 이 약속이 계시록 마지막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시리. 이 함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함께로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그것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구원계획을 성취함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완성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함께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약속이 있죠. 그런데 복음서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죠.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함께라는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서 끝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돌아올 수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돌아올 수 있죠? 그러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선교신학이라고 하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해요.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해요. 듣기 위해서는 전해줘야 해요. 전해주기 위해서는 파송을 받아야죠. 이것이 선교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또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함께라는 약속으로 끝나지만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복음서 마지막에 주신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할 건가? 바로 교회가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사와 연결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합니다. 누가는 성경을 두 권 썼죠? 그러면 한 저자가 어떤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전편과 후편이 나눠졌다면 이 전편과 후편은요, 독립된 줄거리가 아니라 연결된 줄거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아니,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성경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성경의 후편이라면 이 전편이 연결됐죠? 이 말을 연결하면 복음서, 곧 전편에는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전파됐어요. 그러면 그 후편인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요? 복음서에서 전편에서 성취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에서 땅끝까지 전파된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다. 이게 연결된 역사인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봐야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입니다. 역사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것이 성령이죠. 성령이요. 그래서 교회가 태어나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사도행전은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전파되는 역사인데 우리 사도행전은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은 가르침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은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될 때 가르침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죠. 자,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하셨다. 이것을 다른 말은요, 가르친 거예요. 내가 지금 7주째 계속해서 여러분과 지금 나눔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을 한 것은 어떤 의미요? 성경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친 겁니다. 말했다는 것은 다른 말이요. 가르치죠?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야, 우리 이거 깊이 생각해야죠. 야,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지금 많은 기스가 이사를 행하고 교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시 40일 동안 다시 반복해서 말씀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을 내가 큰일 했지 않느냐? 너희 아주 놀랍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했죠? 그러면 누가복음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일?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자, 흩어져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또는 이 옛날에 하던 일, 고기잡이를 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서더라. 자,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시끌벅적한 일들, 자,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고향으로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너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무엇이냐 했어요. 자, 그리고 하실 말이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이 슬픈 빛을 뜰 때 예수님이 성경을 들어서 지금까지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풀어서 깨닫게 해줬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언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 교훈을 행할 때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언제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제 가슴이 뜨거워져야 할까? 언제 가슴이 뜨거워질까?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자, 그리고 이제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요 한마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그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지금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근거로 말씀했을까?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으로 시작되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끝은 어떻게 끝날까?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말은 뭘로 끝나고 있어요? 가르치더라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쳤을까요? 그것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보면 23절을 보면요.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여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니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누구예요?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그러면 바울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을까?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어요. 또 사도행전 마지막에는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중간은 어떤 것인가? 이 중간의 모든 내용도 복음이 전파될 때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처음 탄생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2장에서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담대히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 다 근거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지금 성령이 임한 것도 갑자기 하면서 퍽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의 임하이다.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죠. 그리고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하죠. 그러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자,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말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렸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설교에 따랐어요? 성경을 들어서 설교를 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려.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다. 이랬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몇 명이었는가?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3,000명이. 이게 신약의 첫 번째 태어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나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사도들은 그들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르쳤을까요? 여기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배운 대로 성경을 들어서 가르쳤어요. 성경을 들어서 가르치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요 교회 공동체 생활하자 해가지고 공동체를 만드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다가 거의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한 20년, 30년 전에 공동체라는 게 해가지고 다 도시에서 이제 신앙사람들이 우리 함께 공동체 생활해가지고는 집 다 팔고 변두리로 가가지고 시골에서 거기서 땅 사고 집 사고 집 짓고 해가지고 공동체 생활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성공한 이 공동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최초의 공동체, 남양만에 있던 공동체 다 실패했어요. 성공한 게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지금 이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은 뭐 때문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에게 은혜가 확실하게 여기 담겨졌을 때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르침이 없다면요, 은혜가 사라지고 결국 자기 욕심이 드러나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나면 첫 일어난 것이 뭘까? 가르침이요. 무엇을 통해서 가르쳤을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태어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가르침이 있었죠? 그러면 이방인 교회를 한번 봅시다. 이방인 교회는 바로 첫 번째 태어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11장 우리가 한번 봅니다.
11장이요. 11장 1절 한번 보면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가 비난해요. 이 말은 어떤 것인가? 지금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안디옥에도 온 사람이 있죠. 안디옥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 있던 헬라인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이제는 그들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교회에서 기둥 같은 사람, 야, 그거 보내면 안 돼. 그 사람 보내면 안 되고, 여기 별로 할 일 없는 사람 보내. 이렇게 할 텐데, 그 교회에서 가장 기둥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이 신생 안디옥 이방교회를 견고하기 위해서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잘 양육했어요. 양육했죠? 그러자 바나바가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이 교회를 더 견고하게,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바나바가 생각하는 사람 누가 곧 사울이에요.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이 저 다소에 있는데 거기서 한 300km 정도 먼 북쪽에 있죠. 거기까지 친히 가서 사울을 모셔왔습니다. 모셔와서 사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자,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 있죠? 안디옥에서 바나바, 사울이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뭘까? 바울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 일과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쳤을 때 그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르쳤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을 1년 동안 가르쳤더니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난 겁니다. 언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고 깨닫게 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인정해 줬다는 거죠. 자, 이건 우리가 참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교회 자칭 그리스도인은 많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주지 않죠? 오늘 이것이 시작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 개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개독교인.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우리를 개독교인이라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안디옥교회는 다른 사람이 그들을 그리스도인하고 불러줬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1년 동안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또 바울이 선교여행을 합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바울이 한 일은 어떤 일이요?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가르치는 것은 다 제외하더라도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에베소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2년 동안 두란노 선을 설립하고 거기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죠? 그러면 성경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가르침의 역사라는 겁니다. 가르침의 역사.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가르침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가 태어나고 복음이 증거돼요.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반드시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복음 증거는 영적 전쟁에 가장 강력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사단의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대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봅니다. 그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된다면 반드시 대적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자, 2장에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먼저 기도하러 갈 때 성전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왔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죠. 자, 그것이 일어나서 걸어 뛰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축하해 줘야죠. 야,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났더니 정말로 놀래지고 우리가 축하해 줬다. 근데 그때 교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축하는커녕 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를 핍박하고 또 누구를 핍박해요?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죠. 그냥 하나님이 그걸 강권적으로 옥에서 풀어나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사도들이 옥에서 풀어났다면 사단이 그냥 물러갈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물러갔다면 사단이 아니죠. 사단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적이 옵니다. 그 방법이 5장에서 나타나죠. 이제는 신생 예루살렘 교회를 부패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를 통해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거짓과 속임수가 드러나도록 지금 하는 이 수작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적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 내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는구나. 베드로를 속인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나니아를 이용해서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해서 성령을 속인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베드로는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단의 속임수를 적발해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놀라서 도망갔을까요? 도망간다면 이거 사단이 아니죠. 사단이 이제 다른 기묘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공격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6장에서는요. 지금 교회가 성장해요. 자, 2장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3,000명이 있는데 4장에 가니까 5,000명이 됐다죠. 교회 수가 방금 지금 숫자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할 일이 많아졌죠. 여러분 100명의 교회 하다가 1,000명으로 됐다. 아니 500명, 1,000명으로 됐다면요. 목사들이 얼마나 바쁠까요? 자, 100명 때는요. 1년에 한 번 정도 장례식, 1년에 한두 번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1,000명 되면 매주 주례를 하고 석 달에 한 번 장례식을 치러야 해요. 또 얼마나 많은 신방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 일들을 다 주관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게 해요. 사단은요. 교회 지도자, 곧 군대의 지휘관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죠. 여러분 군대 전쟁할 때도 지휘관을 그냥 무너뜨리면 지부를 박살내면요. 그 군대 완전히 와해돼 버립니다. 와해되죠.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 대상은 지휘부예요.
지휘부.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인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굴까요? 바로 목사를 비롯한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죠? 그럼 이 사도행전에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임무에 소홀히하도록 지금 사단이 계속 공격한 겁니다. 야, 너 교회 지금 커지고 할 일 많은데 지금 그거 다 일 돌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충돌이 하니까 신방도 열심히 해야죠. 주례도 열심히 해야죠. 여러 가지 주관들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우선순위를 망각한 겁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교회에 분란이 생깁니다. 분파가 생기죠? 그나마 사도들은 오랫동안 기도와 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대적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즉각 깨닫게 되고 잡다한 일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맡기고 사도들은 가장 우선적인 일에 다시 복귀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장 7절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언제요? 언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요, 교회 성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지금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그러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오늘 교회 성장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 성장 이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게 뭘까요? 교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파돼요. 그때 교회 수가 적습니다. 오늘 교회 성장을 해서 많은 보수적인 방법들을 쓰고 있죠. 어떤 이벤트나 이 부흥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가르쳐주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지금 사단이 물러갔을까요? 아니요. 만약 그대로 물러갔다면 사단이 아니죠. 사단은 더 악랄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7장에는요.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박해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박해를 공격이죠. 자,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이 있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지금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더베 지역에서 어땠습니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죽었다 해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죠. 또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태장에 맞아 거의 그냥 완전히 죽어가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갈라디아로 갔어요. 아니 여기 데살로니가 갔어요. 데살로니가에도 핍박이 있어서 거기서 도망을 하시고 해가지고 나중에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온 겁니다. 고린도에 온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핍박이 있었을까? 우리가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울을 반드시 로마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내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육지로 걸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가는 방법으로 건너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리 굴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바울이 타고 있던 배를 완전히 파손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서 파손이 있다면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겁니다. 자, 이 배가 침몰돼서 다 파손해서 죽게 된다면요.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하게 될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인가?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마지막 대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연적으로 인한 태풍이라는 사실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에 파손된 이 일행들을 다 한 사람 생명도 헤함이 없이 다 구원받게 하죠. 그들이 멜리세 섬에 걸렸어요. 이것이 28장입니다. 28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지금 물에 빠졌다가 나오니까 지금 천이 내려가죠. 추우니까 이게 몸을 덮이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 모닥불 속에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어요. 자, 이 멜리셈의 원주민들은 그 독사에 물리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언제 꼬그러진가 하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털어버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했죠. 그러면 이 독사는 어떤 독사예요? 이 독사에 물리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독사는 바울을 물어 죽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최후로 대적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요. 사단이 방해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여서 독사에 물렸지만 바울은 아무런 생명의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는 그것을 통해서 더 쉽게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계획한 대로 로마에 보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두 가지 역사, 어떤 역사예요? 어떤 특징이요? 하나는 가르침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반드시 방해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사단이 반드시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방해하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이르는 것을 가르친 후에 이제는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두 가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이미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이 여러 군데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베드로가 근거를 두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성령을 보내주시던 약속이요. 이사야 32장 15절에 성령을 보내주시던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 내가 새 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던 약속과 성령을 보내주시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보냈던 약속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가? 메시아가 이루어 놓은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증거해 주는 겁니다. 증거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을 했어요. 어디서 약속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한 내용과 똑같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것을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지 그가 오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리라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라고 했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너에게 증언하려 했습니다.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나에게 증언해 준다고 합니다. 이 성령이 사역입니다. 성령이 사역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1장 8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앞에 이제 권능인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능하면 어떤 아주 큰 힘, 권세, 어떤 큰 아주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 어떠냐? 물론 예수님이요, 내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했으니까 이런 권능도 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권능은 어떤 것일까요? 이 권능은 어떤 것일까? 이 권능은 자기를 부인하는 권능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힘. 그렇죠? 여러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돼야 해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상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때 무엇을 통해서 부인할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해야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야만.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아무리 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순간이지만 다시 자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하는 것은 어떤 것이요? 증인은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만을 말해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보태거나 거기다가 뺀다면요, 소설 쓰는 거죠? 우리가 증언을 하는 것은요,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보죠? 국회에서도 증언 잘못, 거짓 증언하면 고소당해요. 법정에서도 이정하면 처벌당해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해야 이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도 위협을 그대로 감수해야죠. 심지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죽기까지 순교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말과 증언이라는 말은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죠? 언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부인돼야 합니다. 부인돼야 해요. 사도행전에 바로 성령에 임하자 교회가 생겨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입니다. 역사이죠. 자, 우리 15장을 한번 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내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으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사도행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활동하는 지역과 중심 교회와 활동 중심의 인물이 각각 확실하게 구분되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이죠. 그러면 그 중심 교회는 어딘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중심, 그 복음을 전하는 중심의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고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이방 교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죠. 이 안디옥 교회가 13장에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이 선교사가 누구냐? 바나바, 사울이에요.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중심 지역도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죠. 그 다음에 중심 인물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중심 교회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도 다 이방인이 대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15장은 어떤 내용인가? 15장은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는요,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없었다면 오늘 기독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나의 지역 종교에 불과하지 오늘같이 세계 종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회의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이방인에 대한 최초의 복음 전파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방인에 대해서 최초로 복음 전파한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빌립이라고 해요. 빌립이라서.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최초로 복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방인의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이라 하면요, 빌립은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복음을 최초로 전파했다 생각하지만은 사마리아는 아직도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요? 그 지역은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이었고 거기서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본래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점령을 해서 민족적으로 혼합됐지만은 그 근본 뿌리는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아직도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에티오피아 내시 구수 내시 이 사람이 복음을 처음 이방인이 아니냐 한데 이 구수의 내시는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되겠다 얘기하시고 할례 받은 사람은 다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죠? 할례 받은 사람. 그러면 이 구스 내시도 유대인이요. 왜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또 이 사람이 내려갈 때 뭘 들어 읽었어요? 성경을 들어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복음을 전했거나 구스 내시에 복음을 전한 것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최초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굴까?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로 가족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거는 완전한 이방인 로마 사람입니다. 복음을 최초로 전파했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최초의 복음을 전도하게 했을까?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원인을 그 근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온 어떤 사람들이 야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거기다 또 하나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 지역 우리가 갈라디아에 나온 대로 이 소아시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야 이야기하니까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할례를 통해 할례를 받고 복음을 구원받는다면 우리 구원 할례 안 받을래? 우리 구원 안 받을래? 그래서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변론을 하다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회의를 붙여서 이 문제를 결정하자 해가지고 사도회의가 소집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변론하기 위해서 지금 최초에 나타난 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복음을 증거한 그 사실을 들어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아니하시다. 이것을 변증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하자 야고보가 즉각 일어서서 모든 것을 딱 결정하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거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 짐도 지게 하지 말라. 아무 짐도 지게 하지 마.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결정한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도 기뻐하고 이게 바울과 사나바도요 기쁨으로 지금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 회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9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로 이제 예루살렘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순서대로 그대로 복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2장 41절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9장 31절에 보면 사울이 회심하게 되죠. 회심하게 돼서 온 유다와 갈릴레아,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13장부터는 드디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까지 복음되고 전파되고 드디어 28장에서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죠.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여러분요, 이 사도행전 마지막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자, 바울이 온 이틀 동안 2년 동안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면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이 몇 사람이 됐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연금 상태에 있는데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됐을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몇 사람 됐을까요? 몇 사람이 됐을까?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했을까요? 어떤 때는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고 어떤 때는 한두 사람 찾아왔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마가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가르치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인다는 것은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인다는 것은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죠. 여러분요. 1000명 되는 교회
성경 공부한다고 모이하면 몇 명 모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명 교회 성경 공부하라고 모이라 하면요. 20명에서 30명에 불과해요. 20명에서 30명 불과. 예. 그러면 지금 그런 형편도 아니고 지금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온 사람이 몇 사람이 됐을까?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있어도 들을 귀가 두 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 한 사람밖에 모이지 않았으니까 야, 오늘 이번에 성경 그만하자. 그러면 그 한 사람도 듣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해요.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때 변화가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바울의 초라한 성경구의 모습을 소개하므로 이 소박한 성경 공부가 로마를 변화시킨 큰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는 이제 서신서 중에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서신서 21동 중에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성도들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면 교회가 굳건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굳건히 선다는 것은 큰 건물 잘 지었다고 해서 굳건히 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 사람 숫자 많이 모아서 굳건히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큰 교회라도 공안이 와가지고 종이짝 X자로 딱 2개 붙이면 그 교회 아무런 소용없어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해. 건물이 의미가 아니죠. 건물이 의미가 아닙니다. 또 성도들 아무리 많이 모아놨다고요. 여러분요. 건물 많이 북대기 쌓아놨더라도 어떻게 바람 한번 불면 싹 날아가 버리죠. 불 한번 붙이면 그냥 확 하고 끝나버려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 신앙이 굳건히 있어야 해요. 성도들 신앙이 굳건히 있다는 것은 굳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인가? 교회를 넘어뜨리는 어떤 세력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은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핍박이요. 또 하나는 교회를 부패하는 세력이죠. 언제 이 두 세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성도들 신앙이 굳건히 있었을 때. 성도들 신앙이 굳건히 있을 때 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죠. 네 번째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자, 복음서 여기 서신서 중에 여기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왜일까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복음서가 왜 이제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정리됐을까요?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서 세운 적도 없고 바울이 가서 가르친 적도 없고 바울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온 것을 통해서 유추해서 볼 때 로마 교회는 자생교회입니다. 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각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오순절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불의 같이 각 사람이 임한 것을 이 놀라운 체험을 보게 한 거죠. 그것이 일어나자 베드로가 일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죠. 자,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이 강림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듣고 다시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서 그들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 뒤로 로마 교회를 제대로 양육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까지요. 그죠?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또 에베소나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온 사람들 소식을 들으니까 야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직면에 처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 교회를 제대로 양육할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굴뚝 같죠? 내가 빨리 가야겠다. 근데 빨리 갈 수 없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이게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가려면 몇 달이 걸린지 몇 년이 걸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야 내가 갈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 써서 보낸 겁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복음에서 굳건히 서지 못한 이 자생교회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굳건히 서게 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목적은 어딘가?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너희로 하여금 견고히 서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신령한 은사는 한말로 말하면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견고히 서게 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시작되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복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죠.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주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세 가지. 첫째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씁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써요. 세 번째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자, 로마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논리적으로 해설해 나가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주제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또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나야 할까? 이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당연성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을 받을 대상이 누군가를 해요. 구원을 받은 대상은 곧 인간들입니다. 인간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대상 인간들이 어떤 형태인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구원이 필요한 구원의 대상을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봤더니 누구예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가 한마디로 인간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대상 인간들이 어떤 상태인가? 그 인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인간들을 다 살펴봤더니 어떤 상태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론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론은 곧 죄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들을 다 살펴보니까 어떤 형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나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라. 모두 다 죄인이요.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신가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에 핵심이 3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3장 25절부터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웠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로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의 진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간결하게 요약되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굴까?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3장 25절에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랍니다. 이 말을 이제 바꿔 쓰면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체는 누굴까?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은 누굴까? 곧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은 누굴까?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구원 계획의 중심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하나 화목제물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화목제물의 필수 요건은 피 흘림에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죽지 않거나 피 흘리지 않거나 한다면요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제물이죠. 그래서 화목제물의 필수 요건은 죽으심, 곧 피 흘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인데 인간의 구원받을 조건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해주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죠? 5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의 결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결과가 무엇일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일까를 알지 못한다면 별로 재미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구원의 결과가 뭘까? 구원의 축복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5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아주 정확하게 아주 이야기했죠. 그래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십니다. 화평을 이루라고 하지 않아요. 화평을 누리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화평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화평을 마음껏 누리면 되죠. 여러분요. 아빠가 얘에게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죠. 이 선물을 줬으면 이 선물은 자녀는요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평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화평을 어떻게 누리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5장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은즉 화목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을 때 그 화평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되죠.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됐다는 것은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볼 때는
지성소 안에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다른 말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앞에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고 말하리라. 그러면 이 속죄소, 은혜의 보좌는 바로 속죄소, 이게 중국말 말하면요, 시온자입니다. 시온자, 은혜의 보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 그래서 은혜의 보좌, 시온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온자,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축복이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거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앞에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죠. 자, 8장까지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9장, 10장, 11장이 어떤 내용과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9장, 10장, 11장.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서 8장까지는 열심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그냥 건너뛰어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다시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해요. 왜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개인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생각하고 많이 건너뛰는 경우들은 많지만은, 그러면 9장, 10장, 11장이 나의 구원과 관련이 없을까? 먼 거리의 이야기일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9장, 10장, 11장을 로마서의 부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록이 아니고 본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9장,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씁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9장, 10장, 11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주 세 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성취되는데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 유대인들 받아들이고 있죠? 않고 있죠?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면 이 복음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으로 간 겁니다. 이방으로 갔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자기들이 버렸던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복을 받게 되고 유대인도 복을 받게 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까요?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때야 세상 끝이 옵니다.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지금 언제 세상 끝이 오는가? 언제 종말이 오는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는가?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죠?
전파되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전국 복음이 땅에 전파돼, 땅 끝까지 전파돼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세상 끝이 오고 종말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우리 구원의 완성의 필수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사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9장, 10장, 11장을 로마서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주적 구원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진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권적인 성취인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성의 근거에서 이 우주적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